옛말에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지만 자녀 농사가 제일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를 지어보신 우리 사랑하는 화평의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옛말처럼 자식 농사가 어려웠고 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말과 다르게 자식 농사가 쉬우셨고 또 쉬우십니까? 아마 옛말처럼 자식 농사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에너지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것 그 자체도 참 쉽지 않죠. 무엇보다 자녀들의 삶이 부모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식 농사 참 쉽지 않다, 제일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식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할까요? 넓게는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또 잘 양육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더욱 힘들어지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 자녀들에게 권면을 했다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이제는 부모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녀 양육권이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사적인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서 때로는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대로 또 자신의 기분대로 자녀에게 비인격적인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그런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비록 당시와 같은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부모인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기질이나 성격, 가지고 있는 은사에 상관없이 보통의 부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때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생각으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부모라는 권위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 자녀의 인격을 무시한 채 부모인 내 기준으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를 대함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양육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만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부모들은 부모가 가진 권한으로 부모가 기준이 되어서 부모의 기분대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 양육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또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7절을 보면 부모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도 많이 하십니다. 다음 세대, 특별히 고등부를 담당하는 이 목회자로서 코로나로 인해 말씀을 대면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참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화평의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부모님들이 먼저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 항상 식사하기 전에 저희 가정은 항상 찬송을 불렀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늘 식사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나요. 매일 밤마다 매일 성경 한 절씩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리며 어린 대로 많이 성장했다면 지금이라도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는 화평의 공동체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동안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자녀를 위해서 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믿음이 있는 자매였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매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은 그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담대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으며 바르게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